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신명기 드디어 85편의 말씀을 들어갑니다. 네, 이제 오늘 모세가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 29장 29절을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29장 29절입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시리라. 네, 율법의 연속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연속성입니다. 영원히 그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 효력이 변개치 않습니다. 세상이 다 사라지고 풀이 다 시들고 꽃이 마를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 효력, 그 법적인 모든 증거들 하나님이 언약으로 맺었기 때문에 약속이고 법문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들었어. 근데 그거 우리가 들은 거잖아. 예를 들어서 그래요. 우리 부모가 들은 거잖아. 나는 아니잖아. 아니요. 이 말씀은 세세무궁토록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예, 주의 재림 때까지 우리가 천국에 다 들어갈 때까지 이 말씀은 그대로 한 점, 한 획도 변함없이 효력이 있게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광야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지금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래, 우리야. 우리 지금 듣고 있어. 근데 우리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거거든. 그러면 거기 가서 우리가 보고 행할 거야. 우리가 보고 살 거야. 라고 말할런지 몰라.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 모세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너희가 마음대로 변개치도 못할 거고 와전도 시키지 않을 거고 뺐다 더했다도 절대 하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을 반드시 하나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이겁니다. 자,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래요. 예,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궁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다시 모을 것이다. 그래요. 어떻게 하거든요? 말씀이 기억나요. 여러분, 은혜는 뭐냐면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의 말씀이 기억이 되는 거. 내가 받은 그 말씀이 기억이 되는 거,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당했는데 벙쩍 어떻게 할지 몰라. 당황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조언을 듣고 자문을 구하고 그래요. 그리고 또 자기 생각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무슨 일인가를 하려고 해요. 근데 오늘도 모세가 말합니다.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고 뭐를 기억해라? 내가 오늘 지금 너에게 말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와라. 다시 돌아와라. 네, 다시 돌아와. 그래서 8절에 보면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뭐냐? 회개하다, 돌이키다. 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돌이키라, 가던 길을 돌이키라 그 뜻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어느 정도 돌이키는 게 아니라 180도를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앞으로 남쪽을 향해서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라? 완전히 나 다시 돌이켜서 다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걸 말하지 않아요. 이제 또 어떤 협상을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 돌이켜라 그래. 근데 여러분이 이런 생각할 거예요. 내가 뭐를 어떻게 지금 잘못 살고 있고 잘못 가고 있어? 라고 아마 이 질문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돌이킬게. 돌이키는데 뭘 어떻게 돌이키라는 거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보잖아요. 여러분은 우리가 이래요. 너 당신이 이게 잘못이야 라고 한번 얘기해봐요. 그럼 잘못 인정해요? 안 합니다. 끊임없이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것에 첫 번째 자기 변명을 합니다.
두 번째, 남의 탓을 합니다. 남의 탓을 하는데 이제 어디까지 탓을 하냐? 이제 조상까지 탓을 해요. 그 다음에는요, 나라 탓해요? 대통령 탓해요. 내가 이거를 하는데 나는 이게 다 됐어. 했는데 저기서 무슨 나라에서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이게 다 무산된 거야. 그 사람은 누구 영역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영역 아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저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있는 거고, 사람 때문에 내가 뭐가 안 되면 나는 사람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단 거예요. 부모가 나한테 뭐를 안 해주고 나한테 어떻게 해서 내가 이 고난을 당해. 그러면 그건 누구예요? 부모 때문에. 그 사람에게 주인은 부모예요. 근데 그 부모는 죽어요.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 거예요? 누구 탓 거예요? 누구 탓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당신은 뭘 잘못했나 생각을 해봐. 이거 이제 잘못이다 이래요. 절대 인정 안 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아담이 그랬고 하와가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그랬나요? 가인이 그랬어요. 죄를 인정한 자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이거는요, 이 피가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가인의 문화예요. 죽여야 살고, 넘어뜨려야지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뛰어넘어가야지만 내가 살아. 제가 저번에 실화탐사대인가 뭔가 뉴스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데, 애가 지방에서 전국 1등을 해요. 그러니까 맏동서가 너무 아까우니까 얘 서울로 데려가자. 대치동에 가서 공부를 시켜줘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대치동에로 왔어. 왔는데 그날로부터 이 아이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군가 스토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감시 카메라로 이 아이를 다 감시를 해서 너 오늘 무슨 색깔 팬티 입었지 하고 문자를 보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가 어떻게 됐냐? 견디다 못해서 학교를 그만두고 정신과에 들어갔어요.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추적을 했어요. 찾았어요. 범인이 누군지 아세요? 네, 그 형님이에요. 왜 그랬냐? 너무 공부 잘하는 게 얄미웠어. 너무 얄미웠어. 서울로 불러다 놓고 공부 못하게 하려고 했대요. 맏동서님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너무 무서워요. 저는 예전에 우리 맏동서가 아들이 국민학교를 들어갔어요. 시험 때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 그 반에서 1등 하던 애가 있었어요. 걔를 내일 시험인데 오늘 어디서든지 꼬셔서 데리고 와라. 집에를 데려오면 그 당시에 탕수육을 시켜주고 짜장면을 시켜줬어요. 근데 그 학교 다니던 데가 은석국민학교라는 사립국민학교예요. 함에도 불구하고 불러다가 걔를 진탕 먹여요. 내가 나중에 형님 왜 그러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걔 공부 못하게 하라고. 내 아들 1등 시키려고 그랬대요. 근데 그 아이가 그래서 자라서 1등 인생을 살던가요? 못 살아요. 나는 사람이 악하다 그런 거를 교회를 다니면서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기독교는 성선설이 아니라 성악설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그런 걸 보면서 인간이 악한 거구나. 진짜 악하네 그랬어. 근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니까 그 악한 자 중에 최고봉이 누구였더라? 나야. 악인하고 손가락질하고 사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있다 보니까 누가 가장 악하더라? 내가 악하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이 어느 날이었냐면 내가 악합니다. 내가 최고봉으로 악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나빴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날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다. 여러분,
오늘 말합니다. 너 가던 길 돌이켜라. 잘못한 거 인정해라. 안 합니다. 못합니다. 말합니다. 막막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데? 뭐가 잘못됐는데? 그러면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뭐를 더 이상 어떻게 해라고 말해요.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너는 죄 없어. 너는 다 잘하고 살아. 우리 다 피차 마찬가지 아니야. 그 다음에는요, 세상 사는 사람보다 우리는 죄에 대한 분별력이 더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 학교, 교회 가서 이런 거 배웠어요.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다 죄인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사회 속에서는 분명히 잘못한 사람과 잘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 앞에 오면 우리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네가 감히 나한테 뭐라고 얘기해? 너도 죄인이잖아.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했어요. 했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랬잖아. 근데 너는 나를 사랑하지 못하잖아. 지금 나를 아프게 하잖아. 그리고 그렇게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겠어? 라고 거꾸로 질문해요. 여러분 어떻게 면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요, 선의 기준이 분명한 게 아니라 오히려 모호해질 때가 있어요.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쩌면 그래요. 누가 누구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하겠어요? 얘기하면요, 돌아올 거 뻔합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스승님한테 여쭤봐요. 이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때 배운 게 이거예요. 그냥 두세요. 근데 저는 그때 의에 넘쳐서, 공의에 넘쳐서 그걸 어떻게 그냥 두나요? 첫 번째, 돌아올 기회를 주세요. 깨닫고 돌아올 시간을 주세요. 두 번째, 사람이 말해서 듣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세 번째, 역공격을 당합니다. 반드시 이미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할 때는 그 사람에게 이미 악한 영이 역사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냐. 툭 건드리면 어떻게 된다? 뒤집어서 역공격이 됩니다. 그거 못 막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두세요. 그때 그분이 목회한 지 20년 됐던 분이에요. 제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생각해봐요. 옳으신 말씀이에요. 제가 무엇이 잘못됐다고 지적해줬는데 그 다음 주부터 난 그분을 못 본 적이 몇 번 있어요. 너무나 내가 가깝고 나에게 마음을 열었고 나하고 잘 지낸다고 생각해서 나한테는 스페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도 그거를 다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 주부터 나는 그분을 못 본 일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밥을 해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니고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니고 힘이 없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 가만히 있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도하면서 가만히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깨닫게 하사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등하신 은혜를 믿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이곳 있어요. 오랫동안 참으세요. 오랫동안 참으시는데 하나님이 오랫동안이라는 시간은 얼마인지 우리는 계산 못합니다. 근데 참으셔요. 참다 안 되시면 어떻게 돼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징계를 하사 깨닫게 만들어서 돌이키게 하시던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한다? 항상 말해요. 로마서 1장에 있는 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되어버려 두사, 부끄러움에 되어버려 두사, 다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시오. 여러분 어떤 게 복이고 어떤 게 저주인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못 깨닫고 끝까지 변명하고 끝까지 허상으로 내밀고 끝까지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을 속이면서 모면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 해요. 사람은 속을 수 있으나 잠깐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못 속여요.
진짜 불쌍한 사람은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 하나님의 진정한 복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깨닫는 게 복입니다. 깨닫는 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빨리 깨닫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묻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빨리 접근하는 유일한 방법.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 앞에 빨리 접근하라고 말합니까? 빨리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을 하셔야 됩니다. 나이를 먹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가요. 못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져요. 마음이 바빠져요. 마음이 바빠져요. 제가 원래 새벽 설교 길기로 참 유명한 여자예요. 다른 목사님들한테 다 얘기를 했더니 기절 초풍하고 넘어갑니다. 새벽 예배에 성경이나 읽고 잠깐 두세 절 강의하고 말지 어떻게 40분을 합니까? 아니요. 저는 새벽에 오는 사람은 진짜 성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진짜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사람들부터 가르쳐 놓고 그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한 사람이 되면 그 교회는 삽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나 새벽기도 설교나 똑같습니다. 주일 예배는 의무로라도 옵니다. 새벽기도는요 목숨 걸고 오는 겁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새벽을 깨우고 잠 오는데 그거 깨우고 오는 사람들. 직장이 없어서 놀아서 오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요 매우 다급하고 매우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응답을 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절박한 상황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은혜 가운데서 옵니다. 제가 늘 말합니다. 최고봉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새벽 설교 40분 합니다. 근데 요즘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제가 가만히 보니까 5분씩 줄어들어. 5분이 줄어들어. 왠지 아세요? 기운이 딸려요. 새벽에. 당이 떨어진다니까. 그래서 드디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나보고 새벽 설교 좀 10분 줄이세요 했던 사람도 있다고 그랬지. 모레 모레 그날이 오면 후회할 것이다. 맞아. 여러분, 세월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 우리한테 그렇게 많은 것들이 사람이 개인적이에요. 너무 건강했어. 평생 병을 한 번 안 가봤어. 그런데 나에게 그런 병이 찾아올 줄 누가 알았지? 내가 잘하고 잘 지킨다고 했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나에게 어떻게 있는 거야? 나는 서울시청 앞에 서 있던 사람들, 시청 직원에다가 뭐에다 그 젊은 인재들, 아니 차 하나가 뛰어들어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죽을 줄을 누가 알아? 우리 말해요. 좀 빨리 피하지. 피할 수가 없었어. 그만큼 다급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얘기합니다. 어떻게 할까? 내가 습관처럼 내 한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요 이게 내 문화가 되고 내 인생의 철학도 되고 그 다음에는요 이게 이제 나랑 공존을 하는. 그래서 이게 난지 내가 이건지 몰라요.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어요.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구분 못하는 사람들. 내가 10억 벌어와. 10억 그 사람은 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해요. 사람들한테. 내가 좀 이따 이상해요. 제가 우리 교회에 리플리 증후군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나는 알았어요. 알아서 하지 마세요 하는데 어떤 그분을 전도할 권사님은 그거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힘이 없어요. 나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사랑이 없으셔서 내가 죽자고 전도해왔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야 되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사랑이 없어서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해도 안 돼. 나중에 이제 얼마큼 지나가니까 이제는 이제 콩으로 매주를 쏟고 팥으로 매주를 쏟고 나는 안 믿어가 되는데 이미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지나가요. 왠지 아세요? 하나가 됐어요. 내가 이게 죄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미 그 습관이 내가 됐고 내가 그 습관 속에 내가 이미 매여서 같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 보고 게을러라고 얘기해봐요. 그 사람 뭐라고 얘기해요? 화내요. 내가 지금 몸이 어떤데,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떤데 나보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오히려 역정냅니다. 말 못해요. 도박하는 사람한테 얘기해봐요. 내가 돈을 잃려고 도박을 했나? 아니,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 마. 안 돼요. 뇌 구조가 이미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미 이거는 뇌병이 돼서 뇌의 구조가 이미 달라져서 그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그것과 그것이 나라는 존재와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절대 이거를 떨궈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부정도 안 합니다. 근데 진짜 본인은 모를까요? 그러는 진짜 본인은 모를까요? 모를 수도 있어요. 그건 심각 상태예요. 근데 약간 심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요 어느 정도는 알아. 알고 있는데 옆에서 잔소리 하니까 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로 나갑니까? 분노로 나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네가 무엇을 잘못했고 네가 뭐 잘못했어 절대 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준이 이거예요. 당신의 인생을 사는데 내가 뭘 잘못했니 뭘 잘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가늠죄를 졌다든지 폭력을 쌌다든지 이런 거는 정확히 드러나는 죄예요.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은 없다. 나름대로 자기의 변명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내게 말하는 거를 가지고 내가 깨닫거든 돌이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돌이켜 달라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요? 엄청 어렵습니다. 내 삶의 습관을 다 버려야 되고 내가 살고 있는 가치관을 버려야 돼요. 내가 지금 도모하고 있는 일들을 내가 다 포기해야 될지 몰라요. 그야말로 적나라하게 내가 입고 있는 허위의 옷을 다 벗어버린 벌거숭이가 돼서 서야 되는 내 모든 연약한 치부까지도 다 드러내야 되는 내 약점도 드러내야 되는 그 상황까지도 가야 될지 몰라. 사람은 그래서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거든 하나님 앞에서는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하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입고 있는 이 모든 허물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거짓의 옷을 벗고 헛상을 벗어버리고 내가 벌거벗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요라고 한번 하나님과 1대1로 한번 대면해보라. 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이 속아주는 것 같죠? 속기도 해요. 가끔은 더 이상 안 속아요. 나중에는 여러분이 진실을 말할 때 모든 사람이 또 웃어요. 비웃어요. 등 뒤에서 비웃는 비웃음소리 안 들리세요? 한숨소리 안 들리세요? 못 들어요. 인생은 도박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면 내가 속아 뒷발질하다가
쥐새끼 한 마리 잡듯이 인생 그렇게 사라지는 것 아니에요. 허상이에요. 나는 국민학교 교장 선생님이 은퇴를 하시고 나이가 80이 다 넘었어요. 했는데 이분이 뭘 하시냐면 매일 아침마다 국민학교 앞에 가서 아이들 길 건너는 거를 해주세요. 그걸 하세요. 국민학교 교장 선생님이 은퇴하면 한 달에 300만 원씩 나옵니다. 연금이. 그 300만 원 가지고 사모님하고 노후에 잘 살 수 있어요. 시원하게. 여름이나 겨울이나 국민학교 앞에서 아이들 학교 건너는 거를 도와주는 도우미를 해요. 근데 지금 이제 몇 년 전부터 그게 한 달에 30만 원씩인가 돈을 받아요. 알바예요. 아르바이트들을 해요. 근데 이분은 그거 하기 전부터 하셔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하세요. 왜 하냐고 물어봤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비가 와도 이분은 나가고 사모님이 그렇게 말려고 추우니까 오늘은 감기 들까 나가지 마요. 그래도 나갔어요. 아이들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 나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거라면 한 번쯤 하나님 앞에서 누구에 의해서가 아닌 나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가 되면은요, 제가 늘 말합니다. 화장터에서 빠이빠이입니다. 내 부인이 나를 살아주지 못하고 내 인생 대신해서 천국에 못 가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영생의 길을 나 홀로 떠나야 돼요. 나 홀로 떠나고 난 다음에 아무도 나를 위해서 아니에요. 분명히 하세요. 하나님 벽보자 심판대 앞에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온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벽보자 심판을 거칩니다. 우리는 장례식 때 돌아가시고 나면 무조건 천국 갑니다. 오늘 천국 가십니다. 라고 설교합니다. 장례 설교는 죽은 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힘들고 어려운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천국문 좁은 길이라고 좁은 문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영부영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 정도면 가지 않을까 생각하시고 어떤 나쁜 놈하고 비교하면서 그래도 나는 그냥 뭐 죽이지는 않았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대충 묻어서 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만세전에 택하셨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내가 누구 인생에 묻혀서 사는 인생이 아니고 누구 덕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나의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으로부터 그 약속을 받아야 되고 그 복을 받아야 돼. 나는 나 하나가 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지켜야 될 게 있어요. 누구에게 더불어서 얹혀서 내 인생 살려가지 마세요. 나는 나예요. 나는 나예요. 예전에 92년도 10월 18일 날 이장님이가 휴거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우리 남편이 여수에서 근무할 때인데 전화 왔어요. 오늘 좀 내려오라고 여수. 그래서 내가 왜 그러는데 무슨 일이 있는데 무슨 뭐 공적인 행사가 있어요. 말을 해봐 그랬더니 니네 오늘 다 올라간다며. 근데 그랬더니 야 어떻게 치맛자락을 붙잡고 내가 올라가야 되지 그러니까 일단 좀 봐. 뭐 보고
보고 싶으니까 그랬겠지. 진짜 뭐 그 말을 믿고 그래서 그랬겠어요. 네,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에레미야 4장 3절로부터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밟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족을 빼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살으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어. 악행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악행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에게 살으라고 하신 나의 이 땅에 인생이 있어요. 안 살아요. 그대로 못 살아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한다? 나 하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의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나 제사 드렸잖아. 죄 졌는데 제사 드렸잖아. 두 번째, 나 할래 말했잖아. 나 할래 말했잖아. 이게 면죄부인 줄 알았어. 이거면 다 되는 줄 알았어. 나 주일 예배 보고 왔잖아. 뭘 더 어떻게 해? 그렇다면서 내가 사람을 죽였냐, 도둑질을 했냐, 남의 거 뭐 어떻게 했냐, 내가 뭔 큰 죄를 졌는데 들이대. 그게 다 죄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목적대로 내가 살아내지 못하면 죄예요. 누구 앞에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예요. 여러분, 내가 예배 드리고 다 드리는데 내가 손병수이가 목사인데 기도하지 않는 죄죠. 여러분 앞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거 잘 안 하고서 난 죄 짓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자를 범치 말라 했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내가 이러겠다. 그 죄예요. 사람마다 죄가요 자기 사명에 따라서. 남편이에요. 남편은 남편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 사명 감당 안 하면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아내예요. 아내가 아내답게 아내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죄 짓고 있는 거예요. 부모예요. 부모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죄 지은 거예요. 정확히 얘기할까요? 믿음이 좋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많이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합니까? 그 사람의 특징은 죄를 빨리빨리 자주자주 깨닫고 그거를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예요.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자가 누구냐고요? 자신을 알고 자신의 죄를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그 자리로 돌아가 행하고 있는 자가 복받은 자예요. 악인의 길을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고 교만한 자와 함께하지 말고 걷지도 말고 갈지도 말고. 얼마나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예배 드리고 내가 했으니까 내가 파종하지, 내 씨 뿌리지, 거둘 줄로 꿈도 꾸지 마라. 그러니까 빈손인 거예요. 빈 창고인 거예요. 가죽을 너희 마음에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에 가죽을 베라는 말이다. 행위가 아닙니다. 할 일을 생후 8일 만에 다 봤습니다. 3부 예배 때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할례가 뭔지 8일 만에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면죄부가 아니고 그걸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가죽을 베라. 얼마나 기가 막히냐.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자, 이게 이제 넘어갑니다. 에레미야 34장으로 넘어갑니다.
32장입니다. 32장. 말씀 띄워주세요.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망했습니다. 같이 공격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넘어갔어요. 이제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어요. 해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습니다. 원인을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원인이 뭐예요? 에? 아까 또 36절 원인을 어떻게 분석했어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 바벨론은 칼 들고 왔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졌지. 왜? 칼 숫자가 모자라서. 그 다음에 기근, 우리 돈이 없잖아. 가난했잖아. 저들은 부자잖아. 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졌지. 그래서 전염병이 돌았나 봐요. 그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된 거지. 자, 재앙이 왔는데 해석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게 해석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석이었어요. 자, 넘어갑니다. 37절. 그러나 보라, 왜 그랬냐? 33절입니다. 여기 적어 있지 않아요. 3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이게 원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가 이게 원인이에요. 33절에 있습니다. 33절 쭉 있습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아니야, 칼이 모자라서 그런 거야. 전염병이 돌았잖아. 기근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끌려갈 수밖에 없었지. 시드기야가 완전히 망한 이유 뭡니까? 정치적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금 에레미야, 이사야서부터 예언서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의 약 3분의 1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3분의 1은 모세오경은 법을 줬어요. 이 법대로 살아. 이렇게 살아 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왕정시대를 넘어갑니다. 그렇게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급해서 어떤 것이냐? 망하기 전에 히스기야 왕부터 이사야부터 말씀을 주기 시작합니다. 죄 짓지 마라. 그만해라. 내가 너희들 앞에 간다. 돌이켜라. 안 그러면 재앙이 임할 것이다. 빨리 돌이켜라. 돌이켜라. 시작해. 자, 이사야서 66절, 에레미야 52절. 에레미야 애가가 있어요. 에스겔은 거기에 갔어요. 그 다음에는요, 호세아가 있어요. 아모스가 있어요. 요나가 있어요. 미가가 있어요. 요엘이 있어요. 하박국이 있어요. 여러분, 말라기까지 뭐 하는 거예요? 돌아와라.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지 않도록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안 들은 이유 뭘까요? 모세와 같은 표적을 나타냈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런 표적도 없이 재수없고 기분 나쁘고 듣기 싫은 하나님의 벌을 준다는 말씀만 갖고 와서 외쳐. 그 다음에 그 외치는 자들의 신분이 왕이든지 뭐 왕족이든지 뭐
대단한 가문이든지 학벌이 좋든지 그랬으면 또 귀를 기울였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에레미야 같은 사람 아시잖아요. 결혼도 못하고 아담도 시작은 가난한 재산을 집어요. 그 다음에는요, 아모스 같은 사람은요, 뽕나무 재배하고 농사꾼이에요. 그런 사람이 감히 와서 왕궁을 향해서 제사장들을 향해서 니네 벌받아 하나님이 이러지 말래 하고 얘기하니까 안 듣는 거지. 누굴 봐요? 누구 소리를 들었어요? 사람의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듭니다. 시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고 말하는 그 에레미야를 뺨을 때리고 수염을 뽑고 갖다가 시위대 뜰에다가 가둬놔 두것이다. 그리고 항상 죽이려고 들어요. 에레미야가 그래서 포기하려고 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전하지 않고도 내 심정이 불붙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서 하나님이 가서 전해라. 전했어요. 너 이러면 망해. 너 이러면 쫓겨가. 너 이러면 끌려가. 끝까지 안 했어. 너 애고 방에 의지하지 마. 그거 써본 그랬대요. 근데 아니요. 나중에 시드기야가 애국으로 밀싸움 냈는데 걸리니까 바벨론이 그대로 끝내는 거야.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어. 바라볼 거 없어. 기다릴 거 없어. 넌 끝이야, 이 자식아. 이리 와. 두 눈 쟤 빼버려. 쟤 보는 앞에서 제 자식들 다 죽여. 저거 쇠사슬로 묶어 끌고 가. 바벨론까지 끌려갔어. 자기 보는 앞에서 자기 자식들이 다 난도질을 당해 죽어. 두 눈이 뽑혔어요. 산채로. 하나님은 절대 그 재앙이 임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십니다. 오늘 신명기 30장에 미리 말씀하십니다. 몇백 년 뒤에 일어날 건데 지금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런 일 당하지 마라. 너희가 죄를 짓고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네 인생에 벌어진다. 하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그런 일 겪지 말고 당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재앙을 만나고 이 고난을 당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에 짓눌리고 짓밟히고 이 세상을 바벨론이 대신하고 바벨론이 마귀의 세상을 상징하는 건데 그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끌려다니고 거기에 두 눈이 뽑히고 거기에 쇠사슬로 묶인 것처럼 하루하루를 끌려가는 인생으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나를 택해서 이 땅에 보내실 때 이 세상에 수많은 택함받지 못한 자가 있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택하셔서 자신의 아들과 바꾸면서까지 내 인생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있게 하는 것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겠나. 근데 내가 이렇게 살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아? 왜 대접 못 받고 살아요? 왜 무시당하고 살아요? 왜 짓밟히고 살아? 왜 그 죄를 떨궈버리지 못하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도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살고 있나? 똑같아요.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인생의 문제를 만났는데도 변화가 안 일어나고 있어. 어제나 오늘이나 매일 받으라. 내가 여태까지 추구해둔 걸로 10년을 망했는데도 지금도 그거 못 버리고 그거 붙잡고 늘어지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앞으로 10년은요 똑같은 날의 연속이에요. 정확히 얘기할까요? 살았으나 살았다 깨어없는 인생이에요. 사람은 실패를 했으며 결과물이 없으며 왜? 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어디다 지금 씨를 뿌렸지? 농사도 농사법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수고하고 애썼는데 내가 여기에 결과물이 없다고요. 없으면 왜 없는지를 다시 물어보라. 정비를 하라고. 히딩크가 처음에 우리나라에 와서 무지무지 욕을 먹었어요. 그 다음에 예선전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시범 케이스로 유럽에 가서 해봤는데 5대 0으로 졌어요. 프랑스에. 우리나라 난리 났어요. 문제 있다. 그랬는데 바꿀 시간이 없어서 못 바꿨대요. 히딩크를 다른 감독하고 바꾸려는데 올 감독이 없어서 못 바꿨대요. 그래서 그냥 히딩크가 했어요. 하는데 물어봤습니다. 그 기자가. 16강에 들어갈 수 있겠냐. 그때는 우리 목표가 16강이에요. 16강에 들어갈 수 있겠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히딩크가 50%다 그랬대요. 그럼 여러분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50%다. 이 대답은 누구도 해요? 다 해. 누구나 할 수 있는 대답이야.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하루에 1%씩 올릴 거다. 하루에 1%씩 올릴 거다. 어느 날에는 100%가 될 거다. 결국은 4강까지 갔어요. 여러분 하루에 1%, 하루에 1%를 올려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히딩크한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뭘 하냐 요즘에 다시 히브리어 원어 공부를 하자. 다시 하자. 책을 사실은 샀어요. 단어 하나하나를 히브리어를 해석하는 단어를 사놨어요. 해놨는데 제대로 못 보고 있었어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시간 날 때 보고 갖다 던지고 시간 나면 보고 말고. 아니 하루에 한 개씩 하루에 한 개씩을 쓰자 외우자. 그리고 그 뜻을 다시 해보자. 근데 성질이 급하잖아요. 하루에 한 개만 하려고 했는데 10개를 해버렸어요. 그래도 다시 보를 위해 지은 성같이 될라. 다시 어서 1부터 10을 다시 해보자. 거기 회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떻게 한다? 완전히 내가 동으로 가면 어디로 가는 거야? 서로 가는 거야. 여러분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언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에게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어서 이 땅에 보냈는데, 나는 지금도 너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나는 네가 내 자식답게 멋지게 살기를 원해. 내 영광을 네가 나타내기를 원해. 내가 이 땅에서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기를 원해.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기를 원해.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총명도 주고 명철도 주지 않았니? 재능 얻을 내가 기회도 주지 않니? 내가 재능 얻을 재물 얻을 재능도 너한테 주지 않았니? 신명기 7장에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누구 쳐다보고 누구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습니까?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실패, 잘못됐던 부분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이거는 아니었어 정리하는 자는 그 다음에 정리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정리하고 나면 그 사람은 그 사람 전체가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누구 잡아야 돼요? 빨리? 예, 주님 잡으시고 주님 잡으시고 주님
주님 잡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질문하세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내가 뭘 하는 걸 원하고 어떻게 사는 걸 원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우리가 단점만 볼 거나 단점은 보이는데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정말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입니다. 사람마다 여러분 그 사람 고유의 장점이 많아요. 정말 이 사람은요 이런 점이 정말 좋은 점이 너무 많아. 근데 딱 하나 때문에 그게 다 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의 장점을 살려서 나머지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내가 9을 줘도 1개를 안 주면 9을 잃어버리는 게 세상이야.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9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찾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다시 열의 인생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한테 계속 손 벌리고 구걸하고 애걸하고 살아요. 왜 기죽어서 살아요? 누가 좋대요? 자식도 싫다고 부모도 싫다고 부부는 돌아서면 남이야. 더 싫어. 다 싫어. 왜 그렇게 살아? 예수 믿는 내가 왜 그렇게 살아? 하나님이 나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살라고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말합니다. 내가 살던 것에서 다시 돌아봐. 고개 좀 돌려봐. 너 쳐다보고 주목하고 있는 데서 고개 좀 한번 돌려봐. 그리고 나를 찾아봐. 그 하나님이 홍해바다에서 길을 내고 계신 거예요. 다시 찾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다시 읽으십시오. 정확히 성경에 있는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4절입니다)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도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10절 같이 90절 같이 공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부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다시라는 것을 주목하세요. 다시 하나님 자리에 있어서 다시 회복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세요. 예배를 회복하세요. 다시 회복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는 유일한 길. 듣고 깨닫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선을 긋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BC와의 일을 나누십시오. BC before Christ, 예수 이전의 내 삶, AD 아노 도미네, 하나님의 뜻대로. 그게 AD.
우리가 지금 AD 2024년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나 본인한테 다시 질문하시고 시작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닫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켜 행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시옵소서.